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하나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공존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말이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양이지요. 내 복음 없이 내 기질과 내 체질과 내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곧 염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완전하고 완벽한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그 목적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주에 그 전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길에 또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면서 마치 프레이드를 하듯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을 환영을 했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찬양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가지 않아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죠.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회복의 시간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부활절로 지키게 되어지죠. 부활절은 매년 바뀝니다. 아시죠?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보름이 지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충분히 지나고 보름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3월달이 되기도 하고 4월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욕심에 끌려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죠.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왜 범하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을 낳게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이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였지만 사단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너로 먹지 말라 하게 하시더냐. 그때 하와의 대답이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는 하셨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때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아니다. 이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6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욕심, 탐욕, 이게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죄를 낳게 되어졌고 그 죄 때문에 뭐가요?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졌단 말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 지은 것,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졌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로마서 5장에 이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죠. 저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 이 사망이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왕노를 탄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타였은즉 이 사망이 왕노를 타게 되어진 겁니다. 사망이 단순한 죽음도 의미하지만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망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단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를 탄다. 이 의미가 히브리서 2장 14절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를 타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을
마귀의 종되어 살아간다고 했어요. 이 죽음 때문에 마귀의 종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왕노를 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찾아왔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영적 죽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생명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무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잘려버리면 생명 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그 가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생명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물고기는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명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 결과 인생은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영적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찾아온 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찾아온 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질병도 다 시작되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의 죽음 앞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어디입니까?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은 뭐냐? 영원한 고통,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본문에도 주일 일부 우리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염소들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함께 준비되어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영영한 불, 지옥, 이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그 이전의 욕심에 의해서 죄 때문에 범죄하게 되어졌고 그 결과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는 죽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는 죽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말씀들은요,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다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하나 좀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좀 다시 보시고 또 하실 수 있다면 또 한번 써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모든 이 말씀들이 성경으로 증명되어지고 성경으로 딱 붙잡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메시지로만 듣고 메시지로만 정리되어져 있으면은 그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리되어져서 아,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마귀는 무릎 꿇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쭉 적어드립니다만은 이 구절들 하나하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찾아보시고 또 읽고 또 따로 또 표기도 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말씀으로 정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으로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럼 내가 사람을 죽인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20년 형을 받고 20년을 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죄가 없어진다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죄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답만 있으면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완벽한 복음,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유일한 한 가지의 답, 복음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서 답은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해답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될 때에 문인방에 바르고 그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였어요.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니까 각 사람대로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에 바르라고 이야기했죠.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야 돼요. 죽음의 문제는 죽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우리는 바로 어디 갑니까?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고 지옥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죽음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속물,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어린 양입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어린 양의 피.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희생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 안수 기도를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 죄가 양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언제냐면은 제사 드리기에 앞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자기 죄를 속죄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도 무조건 2번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단번에, 한 번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겁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물 손 얹고 자기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갈 때는 제가 가지고 간 이 제물을 놓고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인정해 주냐? 내 죄가 전부 다 이 양한테 다 옮겨갔다. 그럼 나는 이제 깨끗한 자가 되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내 죄를 진 이 양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희생 제물, 그게 번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4절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라는 것은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잘 아는 말씀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게 되면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 죄를 다 사했다. 죄 문제 해결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뭐냐니까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신화의가 아니고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될 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같은 말씀이죠.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왜? 피는 레위기 17장 11절 나온 것처럼 곧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내 생명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내가 번제물에 안수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죄가 번제물에 옮겨지고 그 번제물이 죽음으로 피를 흘리는 그 피를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대속이죠. 레위기 9장 7절에 또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도 2번 드려야 된다. 네 죄와 네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을 위해서 또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희생 제물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된 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그냥 새끼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 대속물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 사도행전 8장 32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는 길에 두루마리, 그때는 성경이 두루마리였어요. 지금처럼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하나를 사들고 가는 겁니다. 가면서 마차 안에서 읽는 거예요. 그 읽는데 그 책이 어느 책이었냐? 이사야서였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기도 때 읽었던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거기에 8장 32절에 뭐라 되어 있냐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읽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궁금해 미치겠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광야 길을 가는데 광야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낸 거예요. 그 빌립을 딱 만나가지고 빌립이 또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네 그 읽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냐 하니까 안 그래도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답답해 죽을 뻔했다고.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계시록 또 7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누가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요. 죽음은 죽음으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 이분은 오셨습니다. 이 말은 대속물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대속물이 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러면 먼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죽으면 그럼 해결할 수 있냐? 누구든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냐?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제가 여러분들 죄를 대신 주고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어도 저는 말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네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이게. 왜? 저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요?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 이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박살내겠다 말씀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처녀는 진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지금 뭐 뉴스에 낳은 사람은 없는데 애는 나와 있고, 이게 뭐 진짜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낳았다는데 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조건은 죄 없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죽음과 부활을 많이 알리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3번 알려줬어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역사적인 고백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시냐?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눈치채고 안 죽이면 안 되니까. 예수님 죽으셔야 되거든요. 눈치채고 안 죽이면 안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알리지 마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고 변화산에서 그리스도 체험하고 난 뒤에 내려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일을 읽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제자도 또 죽지 말아 그러죠. 3번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부활 살아나리라. 죽으심과 부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왜요? 죽음으로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이죠.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려 하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해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신약은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사망을 피하셨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아담이 지은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려고 죽으신 것이죠. 마지막 7절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말은 뭡니까?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의 의미가 큰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죽은 자들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도 죽어야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니고데모가 와서 묻지요.
어떻게 하여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세례죠. 어제 세례문답식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제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성경적으로라면 침례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십 명, 수백 명 왜 또 침례를 주겠습니까? 군대 같은 경우에는 그 논산훈련소에서 얼마나 많이 세례를 줍니까? 약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원래 의미를 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죄가 완전히 씻기고, 그러니까 세례는 크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 씻음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 죄가 다 씻겨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세례는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에 마귀 자녀로서의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물 밖에 나올 때는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내가 죽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인가 6절까지 보면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운데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때에 그때에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할 때 이게 뭡니까? 어제 우리 핵심 때 또 오늘 새벽기도 때 목사님 주셨던 것처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 각인 뿌리 체질 그 속에 있던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게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자 그림이 있잖아요.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주인되어 있죠. 내가 종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내가 주인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손님 되어 있는 거죠.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고 의자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고 내가 종.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 그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해주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바울은 한 가지 빠졌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죽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매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 것, 내 생각, 내가 잡고 있던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옛날에 시인가 촌장이라는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새 가사 아시죠? 내 안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쉬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내가 진짜 생명과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다시 한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강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양과 같은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정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새 생명 찾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